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K 워렌이란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K 워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릭 워렌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수년 전 Dangerous Surrender, 위험한 순종이란 책을 써낸 바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K 여사가 우연히 아프리카 에이즈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본 그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교회 사모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아내로 누구보다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라라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본래 그녀는 은퇴 후에 전 세계를 돌며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노년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일은 그녀가 잘하는 일이기도 했고 또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계획일 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담긴 큰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K 여사는 그 도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일 뿐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도전을 주셨고 마침내 K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dangerous surrender,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녀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잠비크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에이즈 여행은 미국이라는 안락한 울타리에 갇혀있던 그녀의 시선을 가난과 병마, 사회 구조의 모순과 거대한 악,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세계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K 여사는 그 여행의 소감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슴 아리. 그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고 더 이상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위험한 순종에 자신의 남은 삶을 던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녀는 재정의 사용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이 가족에게만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가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를 갖추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위험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암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는 좌절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여러 번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시간을 통해 그녀는 고통받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좌우명도 결정합니다. 얼마를 살지는 내 뜻대로 정할 수 없으나 어떻게 살지는 내 뜻대로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아가야 할지, 얼마를 살지 그 인생의 수명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인생의 수명이 얼마가 되었든 그 인생 기간 동안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하고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암에 걸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위험한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었어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프리카로 날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피스 플랜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교 설립, 병원 건립 등의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그 책에서 케이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위험한 순종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고통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위험한 순종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가 참으로 비쌉니다. 위험한 순종은 포기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고 재정을 유턴해야 하고 멋지고 세련된 옷을 벗어던지고 가난하고 황무한 땅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계획을 비범한 섭리로 우리의 보통의 일상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채워 가십니다. 저도 그 비범한 섭리,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선교와 구제, 주일학교 부흥과 영어 예배, 참으로 많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정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험한 비전입니다. 그 위험한 비전에 우리가 기꺼이 위험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위험한 순종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위험한 순종에 헌신한 사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도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유다란 이름이 둘이나 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은 서버브 지역명으로 가룟 유다 하면 가룟 지역 출신의 유다를 뜻합니다. 유다의 뜻은 praise,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겁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부모의 바람처럼 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찬양을 뜻하는 다데오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누가가 그의 이름 앞에 별명처럼 덧붙인 것이 있는데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누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 자라라. 누가와 함께 마태, 마가, 요한이 모두 각자가 기록한 복음서에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자 혹은 예수를 팔 자로 기록했습니다. 별명이 곧 그 사람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존재는 예수를 판 자였습니다. 예수를 판 자,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만일 누가나 마태가 우리의 삶을 기록했다면 뭐라고 덧붙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판 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받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헌금을 가룟 유다가 도맡아 관리했어요. 유다는 전직 세리였던 마태마저 제치고 돈깨를 맡을 만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다가 재물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만든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는 아무데나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히말라야산, 그것도 3,0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로 만든 향유는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샐러리,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값비싼 향유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이 웨이스트, 낭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향유 그 이상이셨습니다.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할 수만 있다면 3,000데나리온의 향유도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랑의 낭비를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열심히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기부하고 수십억을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왜 그렇게들 열심히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픈 마음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낭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나 구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못 해본 사람은 사랑의 낭비가 주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선교와 구제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구제하고 더 선교에 쓰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 하나하나 설치될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가 조금 더 나아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워하고 그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일부에서는 이 같은 유다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느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배단이었으니 마리아의 낭비가 어이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재정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는데, 아니 그 돈 교회 안에서 좀 쓰지, 아이들한테 좀 쓰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한 말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돈꾀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던 유다가 어느새 돈꾀에 손을 놓고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했더라면 유다는 또 그 큰 돈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못내 아까워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놓고 지금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줄래?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어쩌면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보다 더 크고 존귀한 분이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은 30보다도 못했어요. 은 30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유대 땅의 왕이 되신다면 그는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는 예수가 왕이 되기는 틀렸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기로 했는데 겨우 은 30에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사랑의 낭비를 할 만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마리아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부자가 되리라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변질되고 기도가 왜곡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가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다. 조건 없이 열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 빵이 들어있는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자기 앞에 놓인 그 그릇에 손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제자들 중 누가 선뜻 그 빵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빵을 집으려고 했다가도 얼른 손을 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 건데 유다의 이름은 밝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은 30에 당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유다를 가리켜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깟 은 30 때문에 나를 배신해야겠니? 그것은 너를 망치는 일이야. 다시 사도의 자리로 돌아오렴. 아직 늦지 않았어. 어서 내게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컴백,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와야 합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폼 잡으면서 믿지 말고 주님 가까이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더 뜨겁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간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는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12 중에 하나. 그 12이 어떤 12이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오직 12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체험했던 그 12이요.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어주신 12이었어요. 그 12은 이 지구상에는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12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잡으려는 패역한 무리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잡으라 라고 군호를 짰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고는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라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믿는 것은 어렵지만 배신은 쉽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배신의 입맞춤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배신은 한순간입니다. 3년을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는 아주 쉽고 간단히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유다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매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 등과 온갖 수모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다도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기는 했는데 유다도 괴로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자기 인생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참 많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지난밤 자기 발을 씻겨 주셨던 주님의 손길,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그의 죽음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가 목을 매달았던 그 나무가 부러져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했고 그때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열둘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위험한 순종을 외면하고 재물과 욕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그릇에 손을 넣을 때가 그 첫 번째 기회였고,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할 때가 두 번째 기회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할 때가 세 번째 기회였고,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려고 할 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위험한 순종에 헌신했더라면 예수를 판 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 가룟 유다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도하십시오. 너무 늦으면 인생이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11명뿐인 사도들이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때 새롭게 사도가 된 자가 ματ디아였습니다. mat디아. 그런데 아주 유력한 전승에 따르면 이 mat디아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 최고의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리고 일대에 헐벗거나 굶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했던 약속,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정녕 mat디아가 삭개오가 맞다면 위험한 순종에 헌신했던 삭개오가 12사도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12사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13번째 사도를 부르십니다. 위험한 순종에 헌신할 13번째 사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인생, 욕망을 위해 사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위험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계획이 비범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우리의 보통의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비전에 도전케 하십니다. 그 비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기꺼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선행과 구제에 부은 삭개오처럼 위험한 순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13번째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